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성가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 가지 가식적이고 또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외식적인 이런 것을 다 벗어버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쭉 내려가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당시 그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위선과 그들의 형식적인 그 신앙생활,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생활을 아주 질책하는, 가혹할 만큼 질책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쭉 내려가면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그들의 그 타락한 모습과 그들의 가증함과 위선을 질책할 때마다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화 있을진저, 7번이나 화 있을진저라고 했습니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런 말이죠. 왜냐하면은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외식. 여러분, 속으로는 남을 미워하고 속으로는 세상 것을 육신의 어떤 그런 정욕과 욕망을 따라 살고 또 남을 미워하고 남의 것을 탐내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속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들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라, 그리고 온갖 율법을 가르치면서 그 율법대로 지키고 살 것을 바랬지만은, 그러나 정작 자신들은 그렇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외식하는 자다, 위선자다, 그렇게 질책을 하면서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7번이나 그렇게 말씀을 하신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 특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잘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서기관들은 누굽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선생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자기들은 정통 유대교를 지키고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그런 보수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교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볼 때 그들의 내부, 그들의 심령을 꿰뚫어 보실 때 그들은 다 위선자고 그리고 탐욕을 가진 자. 그래서 예수님은
가혹할 만큼 그들을 질책하면서 너희는 박하와 회, 향과 근처의 11조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면서도 율법에 더 중요한 박하와 회향과 11조는 율법에 있는 대로 율법에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렇지만은 율법보다 더 중요한 요소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저버렸다고 오늘 2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외에도 그 많은 윗선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7번이나 말씀했지만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줄 알면서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물을 드릴 줄 알면서 그 예물보다 더 중요한 요소인 정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을 버렸다는 겁니다. 이 긍휼이라는 말은 자비를 말한 거죠. 자비, 힘들고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 자비심, 그리고 죄인을 용서할 줄 아는 그 사랑,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걸 버렸다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마저도 저버렸기 때문에 백성들 위에 군림하면서 백성들을 압박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들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신의도 저버리게 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화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주를 가리킵니다. 너희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지 저주 받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저주 받으면요 누구처럼 됩니까? 노아 시대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처럼 되는 거예요. 또 가룟유다처럼 되는 겁니다. 복을 받아야지 저주 받으면은 사울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예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따라합시다. 정의와 사랑과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가장 더 중요한 일이고 성도로서의 합당한 그런 삶이 바로 이런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소홀히 하지 말고 마땅히 행하여야 하지만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저버리면은 마치 눈먼 자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눈먼 사람과 같다고 그렇게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눈먼 사람은 눈이 어둡기 때문에 하루살이와 낙타를 잘 구분할 수가 없겠지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지혜로운 사람은, 눈이 떠 있는 사람은, 의식이 깨어 있는 사람은 하루살이는 작기 때문에 삼켜도 괜찮아요. 그런데 낙타는 삼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 사람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은, 위선자들은, 탐욕자들은, 타락한 지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켜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루살이는 작은 실수와 작은 잘못과 작은 죄와 작은 허물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 작은 실수와 허물과 작은 죄는 누구의 허물과 누구의 잘못과 누구의 죄를 가리킬까요? 일반 백성들의 실수와 허물과 잘못을 가리킨 겁니다.
이것을 걸러낸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그것을 질책하고 그것을 문제 삼고 그것을 가지고 그들을 엄청 압제하고 압박한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은 낙타는 무엇을 말합니까? 낙타는 하루살이보다 큰 것이잖아요. 큰 죄와 허물과 실수와 잘못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큰 죄는, 큰 잘못은 누구의 잘못일까요? 누구의 실수일까요? 여러분, 세상을 가만히 보십시오. 큰 죄를 짓는 사람들은 거의 다가 누굽니까? 일반 백성들, 서민들은요, 그런 큰 죄를 안 지어요. 살기 위해서 어쩌다 보니까 거짓말하게 되고, 어쩌다 보니까 남을 속이게 되고, 생업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교통법규를 어길 수도 있고, 또 뭐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큰 죄는요, 큰 도둑놈들은요, 거의 다가 많이 배우고 거의 다가 힘 있는, 권력 있는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랬다, 그런 말이에요. 그들의 외식, 그들의 위선, 그들의 탐욕, 종교적이든 신앙적이든 아니면은 일상생활이든 간에 그들의 가정함과 그들의 외식과 그들의 위선과 그들의 탐욕은 낙타와 같이 큰 실수요, 큰 잘못이요, 큰 죄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큰 잘못은, 자기들의 큰 실수는 문제를 안 삼아요. 24절, 25절 이하에 보면은 그들은 자기의 를 볼 줄 모르는 눈먼자와 같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큰 실수와 큰 잘못은 전혀 문제 삼지 않고 하루살이처럼 적은 실수, 작은 허물은 크게 부각시키고 크게 문제를 삼는, 이게 바로 뭡니까? 불공정이죠. 정의가 아니죠. 불공정한 그런 그들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큰 잘못과 큰 죄는 그냥 삼켜버리면서도 일반 백성들, 서민들, 힘없는 가난한 사람, 사회적인 약자, 이런 사람들이 작은 하루살이 같은 작은 실수는 걸러가지고 큰 문제를 삼고 벌금을 내고. 얼마 전에 작년인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팔고 술을 팔았다 해가지고 그 업소의 그 면허를 취소해버려요. 면허를 취소해버려요. 그 뉴스를 보고 대통령이 관계장관을 불러가지고 아주 엄하게 책망하고 질책을 했어요. 물론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팔고 술을 팔면은 법을 어긴 것은 맞아요. 잘못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업소 주인이 청소년인 줄 알았습니까?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팔았어요. 팔아야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엄격한 그런 잣대를 들이대가지고 영업을 못하도록 정지시켜버리고 하면 그들이 어떻게 살겠느냐요. 세상을 봐라. 그보다 더 큰 잘못을 저지르고 그보다 더 큰 실수를 하고도 버젓이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살고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생계를 위해서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 어쩌다 자기도 모르게 알 수 없는 가운데 청소년들에게 담배 한 갑 팔았다고. 저 담배를 파는 사람들 중에 보면요, 그 아이들한테 담배 파는 사람들 한 갑보다도 한 까치도 파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담배 한 까치.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영업을 못하게 하고 장사를 못하게 하면은 그와 그 가족들은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공감하십니까? 오늘날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그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 그럽니다. 현대 교회와 사회와 정치 지도자들도 그 시대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불공정하고 또 얼마나 삭막하고 인정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비심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기 편이 아니면은 조그만 것도 아주 엄하게 질책을 하고 또 책임을 묻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보면서 살고 있습니까? 오늘 저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은 아무리 타락하고 시대는 아무리 악해져도 우리는 그런 세상에 물들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세상을 따라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정의를 지키고 자비와 믿음을 지켜서 성도로서의 거룩성을 잃지 않고 거룩함을 지킬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이 타락하고 시대가 악해도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면 된다. 세상을 본받지 마세요. 세상이 타락하고 세상이 악하다고 해가지고 우리도 똑같이, 교회도 믿는 사람도 똑같이 타락하고 똑같이 악하면은 되겠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요, 세상이 타락할 때 교회도 타락하면 그 역사는 망했습니다. 어떤 시대든지 어떤 사회든지 어떤 나라든지 세상은 타락하고 세상은 악해도 교회는 거룩성을 유지하고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본분을 지켰을 때는 그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세상을 새롭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저 영국의 스코틀랜드 지방은요,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엄난하고 강도와 도둑이 들끓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럴 때 존 낙스 목사님은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이 스코틀랜드를 내게 맡겨달라고 그는 눈물로써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가르쳐서 그렇게 타락하고 악한 그런 이 도시를, 그 나라를 장로교 본산지로 만드는 그런 변화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세상이 타락하고 세상이 악해도 교회는 그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믿는 사람은 세상에 물들면 안 됩니다. 세상을 본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함께 망하는 거예요. 세상도 망하고 우리도 함께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선회 먹어봤죠? 생선회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맛있습니까? 네?
생선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맛있어요? 안 먹어봤어요. 내가 사줄게. 안 먹어봐서. 생선에 먹을 때는 반드시 초고추장에 찍어서 먹어야 맛있지. 그냥 먹으면은 맛이 없어요. 싱거워. 그 생선회는 어디서 사는 물고기예요? 예? 바다에서 사는 물고기잖아. 바다에서 사는 물고기를 잡아서 회를 먹어야 되지. 민물에 사는 물고기를 잡아서 회 먹으면 병 걸려요. 그렇죠? 바닷물은 짜요, 싱거워요. 그런데 바닷물에 사는 물고기는 회를 떠서 먹으면 왜 싱거워요? 짜야 되지. 바닷물을, 짠물을 먹고 사면 짜야 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회를 쳐서 먹으면은, 뭐 임금도 회 쳐먹는데요. 회를 쳐먹으면요, 찍어 먹어야 돼. 간장에 찍어 먹든지, 초고추장에 찍어야 간이 맞아. 바닷물, 짠물에 사는 물고기인데도 왜 그럴까요? 바다에 사는 물고기는 바닷물을 먹지만은 그 소금물, 짠 소금물을 먹지만은요, 그 아가미가 필터 역할을 해가지고 소금은 걸러내는. 그래서 그 생선 물고기 속에 바닷물, 짠물, 소금물이 스며들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그 생선회는 짜지 않아. 내 말이 거짓말인가? 오늘 예배 마치고 오늘 주일이니까 내일 좀 가서 물고기 사다가 집에서 회를 한번 떠서 먹든지, 아니면은 요즘 마트 가니까 회를 떠가지고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파는 건 많더라고. 한번 실험해봐요. 짠가 안 짠가. 필터가 있어요. 아가미라는 필터가 있어요. 그 아가미를 통해서, 물론 짠물뿐 아니라 그 아가미를 통해서 저 민물에 사는 물고기도 마찬가지 다 아가미가 있어요. 그 아가미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물 속에 있는 오염된 그런 나쁜 것들, 이런 것이 체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게, 필터 역할을 하는 게 이 아가미예요. 여러분, 수돗물을 그냥 먹습니까? 정수기를 통해서 정화시켜서 먹잖아요. 그 정화시키는 역할을 뭐 합니까? 필터가 하잖아요. 우리는요, 우리의 거룩함을, 다시 말하면 정의와 자비와 믿음을,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세상이 악해도 이런 세상에 살면서도 그것을 지키려면요, 필터가 있어야 돼요. 걸러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 필터 역할을 하는 게 뭡니까? 우리 믿는 사람에게 필터 역할을 하는 것은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고 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어떤 향락과 쾌락과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저 세상의 그 위선과 불공정과 불의한 것과 탐욕 같은 것을 다 말씀과 기도로 다 걸러내야 돼. 걸러내. 그걸 자꾸 받아들이면 절대로 정의와 사랑과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한다 했습니다. 그 시대를, 그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전한길 일타 강사,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사람, 가장 뜨거운 사람, 탄핵 반대 운동을 앞장서서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전한길입니다. 지금 탄핵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들이 가장 경계하고 가장 머리 아프고 가장 두려운 존재가 이 전한길입니다. 그가 내뱉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많은 애국 시민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공감하게 하고, 특히 2030 세대들이 엄청 공감하고 엄청 호응을 하고 있고,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전한길입니다. 이 사람이 유튜브에서 꽃보다 전한길이라는 유튜버가 있고, 많은 유튜버들이 패널로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그의 말을 듣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는 거침없이 탄핵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잘못을, 불공정한 그러한 법관들, 정치인들, 헌법재판관들까지도, 그 선거관리위원회까지도 거침없이 비판하고 그들의 잘못을 질타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그러니까 전한길 씨 때문에 머리가 아픈 쪽에서 그를 협박도 하고 또 비난도 하고 또 고발도 하기도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난했다고 해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가만히 있는데 민주당이 고발해버려요. 헌법재판소의 불공정한 그런 심판 행위를 보고 그걸 비판했다고 해가지고 헌법재판소는 가만히 있는데 민주당이 고발해버려요. 그래서 이 전한길 씨를 주저앉히기 위해 가지고 그의 뒷조사를 다 해봤대요. 그 사람이 지금 50몇 살이잖아요. 그 세상을 지금까지 살아온 그 전한길 씨의 뒷조사를 다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흠잡을 만한 일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전한길 씨가 저렇게 담대하게 저렇게 활동하는 이유도 나는 꾸릴 게 없다, 그런 말이지. 나는 너희들처럼 뒤를 캐보면은 내가 비난받고 또 내가 잘못한 그런 일이 없다는 그런 자신감에서, 그는 정직하고 진실하고 정의를 부르짖으며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쳤고,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그렇게 살았다는 증거가 드러난 다 조사를 해봤고, 요즘은요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다 나올 수 있어요. 숨길 수 없는 시대잖아요. 요즘 시대는요. 그는 아무리 어려워도 실패해도 그는 공정하게 살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도 극복하고 실패도 딛고 일어났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아모스 2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내가 어떻게 정의를 버리고 공의를 버릴 수가 있겠느냐고, 그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남에게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교회가? 우리 믿는 사람이.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세상은 아무리 악해도 그것을 본받고 그것을 따라가고 거기에 물들면 안 되는 거예요. 바다의 물고기가 짠물, 바다에 살면서 짠물 먹고 살면서도 소금을 걸러내듯이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세상의 문화, 탐욕, 불공정, 불의, 불합리한 것 이런 걸 다 걸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래야만이 우리가 정의와 자비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타락한 시대에도 마지막 희망과 소망의 보루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했지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나? 무엇으로 짜게 했나? 그리고 그 소금을 가지고, 맛을 잃은 소금을 가지고 거름을 하겠느냐? 무슨 물건을 만들어서 벽에 박아서 옷을 걸 수 있는 옷걸이를 할 수 있겠느냐?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짝이 없어서 다만 길에 갖다 버리면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밟힐 뿐이라고 했습니다. 소금은요, 맛을 잃으면 아무 데도 쓸모가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했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누구를 보고 했습니까? 저 세상,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을 보고 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하셨잖아요. 따라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세상이 타락하고 세상이 부패하고 세상이 악해져도 교회는 살아있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의와 사랑과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면은 세상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우리 성도들이 믿는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가 정의를 버리고 자비를 버리고 믿음을 버린다면은 어떻게 저 타락하고 악한 세상을 새롭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희망이 되어주고 소망이 되어주고 마지막 보루가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교회밖에 없어요. 믿는 우리밖에 없어요. 분명히 주님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했어요. 23장 이렇게 말씀했어요. 32절에서 33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얼마나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얼마나 예수님께서 답답했으면은 그 당시의 지도자들, 그 당시의 유대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런 타락하고 이런 악한 시대,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을 우리는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에 스며들지 말아야 합니다. 정의를 지키고 사랑을 저버리지 말고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습과 다른 모습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피 흘려 죽게 하여서 주신 그 거룩한 옷을 더럽히지 아니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붙잡혀서 복을 받고
저조가 아니라 화가 아니라 복 있는 자들이여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자들이여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